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멸망할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복된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시고, 그들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읽은 26장 그 앞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사역의 마지막 절정을 남겨놓고 계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남겨진 상태에서 오늘 본문 26장에 도달한 것입니다. 26장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끌려다니시며 재판받으시는 이야기와 27장에 가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8장에 가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 27장, 28장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석장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만약에 그 25장까지 예수님의 많은 말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 얘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얘기, 이것만 존재한다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 그건 복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복음이 드디어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선 첫째로, 무서운 죄수들이 달리는 형틀인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는데 본래는 우리가 달렸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거기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는데 그 보혈은 우리의 더럽고 흉악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멸망이 죄 때문에 온 것인데 십자가에서 그 원인이 되는 죄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왕노릇할 수가 없고 사탄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 상태로 계속 있었으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기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능력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두 기둥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하게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사랑의 제품이 완성이 됐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26장, 27장, 28장에서 이제 완성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26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지점이 어딘지를 잘 보세요. 26장 앞부분은 아직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으니까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 부활도 하시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지 않은 시점, 아직 복음이 완성되기 전이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처럼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복음이 완성된 그 다음에 그것이 전파되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전파 이야기부터 꺼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어떤 회사에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아직 제품이 생산되지도 않았어요.
제품이 생산되려면 아직도 준비할 게 많고 원료를 더 확보해야 되고 아직도 갈 길이 먼데, 사장님은 전국 방방곡곡에다가 매장부터 여는 것과 똑같아요. 직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장님 아직 제품을 생산도 못했는데 매장을 열고 사러 오라 이렇게 선전부터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직 복음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예수님은 전파 얘기를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아주 강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고 반드시 이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강력한 집념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아직 십자가 지지 않았다,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 그러나 봐라, 반드시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내 생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전해지도록 반드시 내가 선교의 열매를 맺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집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가장 오래된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난 이후로 가장 오래된 계획이 뭔가? 그것은 죄인을 멸망하는 채로 내버려두지 않고 저들을 구원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야말로 가장 오래된 계획인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어떤 방해,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차근차근히 진행시켜 나가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어린 이 사랑의 계획 속에 복음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집념이 이 계획을 철저하게 진행시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우선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멸망하게 된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뱀에게 책망하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남자 없이 태어난 유일한 분이신 동정녀 탄생을 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생각을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사탄을 격파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귀절을 이해해 오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을 벌써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과 메시아의 사역과 메시아의 고난과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쭉 말씀하셨어요. 너무도 많은 규절이 있는 중에 한 가지씩만 찾아서 읽어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탄절에 많이 읽는 귀절이죠. 메시아의 탄생.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형벌 받으시고 고난 받으실 것에 관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지금부터 2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에 관해서 시편 49편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 스올, 음부, 멸망,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부활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벌써 창세기 그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 고난받으실 것, 부활하실 것 계속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 본인의 입으로 당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3번이나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말겠다. 그래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집념이 성경 전체를 타고 흐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일관되게 예언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가장 다급하게 된 건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로막기 위해서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걸 가로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니까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도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롱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오라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형벌을 누가 우리 대신 받을 것이며 보혈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 죄를 무엇으로 씻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산되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사탄이 끝까지 방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정해진 그 길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었는데 예수님을 방해하는 적대자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어리석어서 예수님을 미워하다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리석어서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고 그 길을 걸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신다는 걸 그들은 까마득히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획책하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그 수단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또 그 이하에 내려가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제자들이 그 여인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이 똑같은 얘기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베다니의 마리아라고 나오고 이 여인을 꾸짖는 사람은 12제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로 나오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에 눈이 멀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게 못마땅해가지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내가 지금 향유를 붓는 것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 마리아가 알고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냥 마리아는 단순한
오라비를 죽은 자리에서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아낌없이 향유를 부어드린 것뿐인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 속에서 놀라운 의미를 말씀하셨죠.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마리아는 모르고 했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모르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그 다음에 14, 15절 읽어보면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는 자기 욕망과 자기 뜻에 따라 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런 짓을 하기 전에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고, 유다는 자신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범죄하고 있을 뿐임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 하면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시고 이 구원 계획을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내시고, 그 복음의 핵심이 독생자가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것인데, 이걸 가로막으려는, 하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사탄과 그 사탄의 하수인들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그것에 방해받지 않으시고 일관되게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셔서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아름다운 축복이 완성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념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아름다운 걸 칭찬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질 것이라고 오히려 축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공격하고 방해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복음이 만들어진 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복음이 있고 그 다음 얘기는 이게 전파되는 얘기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당신의 집념을 가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을 복음 전파자로 파송하셔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왜 주십니까? 이들이 복음 들고 나가면 복음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탄이 이번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서 그 사탄의 공격을 깨뜨리고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해왔고, 사탄은 그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죠. 2000년 내내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의 입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완악한 사람들이 들으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나오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에까지 공산 국가 속에도 퍼져나가고, 저 엄중한 북한의 암흑 세계 속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생겨나도록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여기 우리들의 가정에도 전해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다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집념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서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게 되고 오늘 2부 예배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역사하시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마디에 그들이 무너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고 있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복음은 전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결코 우리가 물러서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뭔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첫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하는 많은 분들 다 반드시 복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능력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셔서 구원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거, 주 예수의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전도해야 됩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일지 알 수 없으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셔야 돼요. 이웃 친지에게 전도하셔야 돼요. 맛있는 음식은 사주지만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은 것과 같아요. 반드시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락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은 것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돼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전해질 거라고 그랬는데 아름다운 이야기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참 비극적이지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도 전해지고 빌라도의 이야기도 전해지고 대제사장의 악행도 전해지고 슬픈 이야기도 전해지잖아요. 기왕이면 영락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없는 중에 물질을 봉헌하고 아픈 가운데 기도하고 선교사들을 사랑하고 농어촌 교회를 위해 학원 선교, 군 선교 무엇을 위해서든지 헌신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온 세상의 복음과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외국의 어느 선교지로 전달될 때, 농어촌의 어떤 교회로 전달될 때, 이 물질이 여기 보내준 이게 영락교회 성도들의 눈물이다, 사랑이다, 땀이다, 헌신이다, 그 이야기가 같이 전해질 때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어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복음을 통해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소하고 부수적인 여러 가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조직과 제도를 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 상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행정적인 부수적인 일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그리고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은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하고 그것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바로 그것뿐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바로 이것뿐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제이며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선교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걸 재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복음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